빌리버스 오설라드 처치 믿는 자의 권세기 오늘 460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 2장 9절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충만하게 머물러 있습니다. 킹덤 파일에서 하나님 나라 재정은 441번째입니다. 충만하게 머물러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죠? 하나님의 능력과 충만하게 머물러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신성한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게 저 여러분에게 육체로 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거하고 계신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신성의 몸이 되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입니다. 충만하게 머무르니까 하나님 모든 것 조금 애먹고 힘들게 하고 고통과 함께 그런 분이 아니라 충만하게 머물러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힘이 나오게 하는 것.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인성 안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신성이 깃들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드라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표현하면 그냥 세상이 메말라가지고 사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래 믿다 보면 있어요.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 있고 권사님도 있어요. 아주 끈끈한 사람들이 나오고 아하 저분이 과연 성령님이 있을까? 하나님을 입으로 찬양하고 그러지 뭐예요? 헤세드 에무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머시 자비하심이 오랄 영원히 있는데 그 진리 안에 머무는데 그런 분들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뭔 줄 압니까? 그분들의 소원은 뭔 줄 압니까? 율법 안에 있기를 원해요. 뭐든지 율법으로 해석합니다. 네, 여러분. 율법으로 거듭나려고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종이 됩니다. 갈라디아에서 그렇죠. 갈라디아 5장 4절은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인성 안에는 하나님 인성 안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신성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성품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온화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전혀 그런 사람도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아들이 아닙니다. 노예이기 때문에, 종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냥 이런 사 그것만 남은 거. 인간의 악함만이 남아 있는 겁니다. 많아요, 여러분. 외로 많아요. 율법의 사람 특징이 뭔지 압니까? 사람들이 약점을 잡습니다. 호구사 탁탁 합니다. 그래갖고 100가지가 있으면 99가지 완전히 하나 틀린 나머지 다 무너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생각은 그런 거. 쳐다봅니다. 그래서 이 꼬투리 하나 탁 주면 그거 갖고 공격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죠. 그런 사람 보고 야, 네 눈엔 들보가 있어. 근데 뒷골 보고 왜 그러냐. 근데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인성 안에는 하나님의 그 인성,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면 절대 그럴 수 없고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거, 신성이 우리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성령입니다. 그래서 메타노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메타노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성품이 바뀌고 인성이 바뀌고 사람 자체가 바뀌는데 안 바뀌면 어떻게 해요?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헤세드, 오랄, 에무나 하나님의 거룩한 불강력적인 은혜가 자비와 은혜가 있는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안 변하는 게 뭡니까? 본인들이 안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있어요.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에 대해 우리에게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한다는 겁니다. 좀 여유가 있고 온화하고 겸손하며 상대방을 따뜻하게 대할 줄 알고 세워줄 줄 알고 그런 성품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감당 못한 바보 천치로 여기죠.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있고 하나님이 약하면 세상 어떤 것보다 강한 겁니다. 역설이죠, 이게. 역설입니다. 그런 겁니다. 자, 왜냐하면 아우토스 그분 안에는 누가복음 13장 1절 5절입니다.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었습니다. 피를 왜 섞습니까? 제사 지내는데 빌라도가 피를 섞어서 그 제사를 무효화 만들고 모독하는 겁니다.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죄가 있던, 그러니까 죄가 많아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아니라는 것이, 예수님이 신다는 말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약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는 뭐 메타노예요. 메타노에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랬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약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자 보세요. 메타노예요. 회개입니다. 생각하다 다르게 생각하는 것, 세상에 같지 않게 또는 그 외의 내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것, 제거하다, 도덕적으로 양심의 가책을 repent, 뉘우치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다는 겁니다. 메타노. 그러니까 저 여러분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지금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똑같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가장 어떤 미련하고 검토해 갔던 짓이라고 그래요. 지금 21세기도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그것도 헌금까지 하고 이렇게 세뇌를 당해서 그러냐. 근데 뭐예요? 당신들의 주인은 누구냐 그러죠. 물론 당신들의 주인은 누구냐. 당신들의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은 난 안 섬기는. 뭘 안 섬기? 안 섬기. 돈 아니면 세상의 관점인데요. 돈이에요. 그 자신들의 의지 이런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것도 관심 안 가는 사람 없어요. 보세요. 바로 그때 몇몇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그 피가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제물과 뒤섞이 가였다는 사실을 예수께 일렀도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갈릴리가 빌라도가 뭡니까? 예수님을 못 박은 로마 총독입니다. 그때 따라 이렇게 뭔가 잘못한 일이 있죠?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주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예수님 그러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어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을 생각하느냐? 그러겠죠. 왜? 예루살렘에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저들이 죄가 많아서 이랬다고 그랬습니다. 병 걸려도 죄가 많아서, 사고당해도 죄가 많아서. 아니라 예수님 말은 아니라 그렇지 않다고 그럽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메타노아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안 삽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망합니다. 근데 뭐예요? 예수님이 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가상세계를 만들죠. 지금 앞으로 더 그럴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만든 신을 만들어 놓고 가상교회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그러는데 자기도 의롭다고 그러는 정말 그럴까요? 그럼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에 있는 동포들 아니면 세계 고통받는 죄가 많아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이런 대가를 왜? 그 배에는 악한 영이 있다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 요건 뭐니까 영이 싸움을 하는데 너희도 회개하자면 사탄한테 이렇게 당한다. 빌라도의 상징이 뭡니까? 로마의 총독이기 때문에. 상징이에요. 로마의 사탄의 도구가 됐다 이 말인데 바로 그때 어떤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빌라도가 희생제물을 드리려던 갈릴레아 사람들을 학살하여 그 흘린 피가 제물에 물들었다는 이야기를 일러드려요. 굉장히 모독적인 얘기죠.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갈릴레아 사람들이 다른 모든 갈릴레아 사람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런 변을 당한 줄 아느냐? 아니다. 잘 들어둬라.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모두 망할 것이다. 또 신랑 탑이 무너질 때 갈릴리 중에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죄가 많은 사람들 아느냐? 아니다. 잘 들어. 너희도 회개하자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예수님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말이 나왔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한계 아니고 사탄의 한계 배후에 있다 이 말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생각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이렇게 사단한테 당한다는 겁니다. 사단은 뭡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제가 그걸 지배하고 다시 통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성령이 힘입어서. 근데 그렇게는 못 사는 겁니다. 왜? 너무 괴롭거든요. 믿기지가 않습니다. 분노가 나고 화가 나는 겁니다. 지금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목사님 무슨 그런 말을 합니까?
강아지한테는 이뻐하고 그래도 걔한테는 사람한테는 악랄하게 대하는 사람 너무 많죠. 사람에게 할 걸 그게. 지금 똑같은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그러냐. 너희가 회개하면 이런 꼴을 당한다. 그러면 그 회개는 뭡니까?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입어서 그걸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어야죠. 그럼 물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빌라도한테 재판에 넘겨서 십자가 못 박아 죽었냐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이 갈릴리 사람보다 대신해서. 이 사람들의 죄를 다 청산해서. 그리고 뭐예요? 마귀의 모든 권리를 빼앗아 우리에게 주셔서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 노마가 그래서 뭐예요? 다스리는 퀴벨리스에서 사도 바울에 의해서 노마가 기독교 무릎을 꿇은 겁니다. 이겁니다. 여러분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다스리는 자, 조종하는 사람이 될 거야? 아니면은 여러분이 당할 겁니까? 이 화면을 보는 목사님들 아니면 여러 성도 여러분 다스리는 자입니까? 아니면 다스림을 받으려고 그럽니까?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믿음은 끊임없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설득당하고 믿고 나가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1절 38절입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냐. 그러죠? 나를 위하여 증언하니가 따로 있으면 누굽니까?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증언이 참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나라고 하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면 세례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가 세례 요한이에요.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들의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합니다. 사도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인정하셨어요. 예수님 오기 전까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비추는 등불처럼 역사하는 겁니다. 근데 뭐예요? 근데 요한이 뭐예요? 그 당시에 실권을 쥐고 있던 왕한테 가서 뭐라고 할까? 총독이 있는데 돈을 주고 산 사람이죠. 저주를 했습니다. 책망했습니다. 근데 뭐예요? 그 사람 부인이 요한의 세례요한이 먹으려고 했던 겁니다. 너희가 한때 그 밑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게 하죠. 저는 요한은 커서 비추는 등불이에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하자. 아버지라고 그러네요. 이루게 하시는 역사고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는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했으나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니. 근데 요한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고 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왜 믿지 않았을까요? 왜 믿지 않았을까요? 비추는 등불이 있으면 믿지 않았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 나 스스로 두고 증언을 한다. 나의 증언은 참되지 못한다. 나를 위해 증언해 주신 분은 따로 계신다. 나를 위해 증언하신 그 증언은 참된다는 것을 나는 안다. 내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 요한이 진리에 대해 증언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사람의 증언은 필요해서가 아니다. 다만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러 이 말을 하는 것이다. 요한은 타오르면서 빛을 내는 등불. 자기를 태웠죠. 메뚜기와 석청으로 자기를 태웠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잠시 동안 그의 빛 가운데 기뻐하려 하겠다.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성하라고 내려주신 일들, 곧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바로 이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지 않고 아빠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해 주신다. 너는 그의 음성을 듣는 일도 없고 그의 모습을 볼 일도 없다. 또 그의 말씀이 너희 속에 머물리지도 않다. 그것은 너희가 그분을 보내심을 믿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나에게 증언하는 증언 훨씬 더 많은 증언이 있다. 어떻습니까? 자기를 불태워 예수님을 증언했는데 사람들이 요한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요한을 하찮게 치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 평가가 틀렸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성취하라고 맡겨주신 일인데 그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 거하게 하십니다. 영원히 안주하다 거하다. 카토이케오 거주하다 거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42절 45절입니다. 잘 보세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서 나갔을 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서 나갑니다. 이따가 예수님은 나가라고 나갑니다.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예를 들어 내가 나온 집으로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나 얘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안에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이 악한 세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단은요 창세기 이후로 계속 사람들한테 거하기를 원하고 친구 찾기를 원하고 여러분 사단의 음성을 듣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이 주하는 음성 영혼의 여러분 구원 받으면은 여러분이 이놈의 속사람 문제가 없는데 혼과 육의 연행에서 여러분은 괜히 그럽니다. 저는 운동하다가 이제 형제가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수영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물어봤어요. 니네들 학교 왜 그러냐니까 어렸을 때 엄마는 수학 선생, 아빠는 영어 선생인데 너무 이 과외를 하시는데 애들을 좀 편안하게 길러서 뉴질랜드로 간 거예요. 뉴질랜드 가서 거기서 학교를 다니고 그러는데 뉴질랜드 좋잖아요. 참 평화가 있고 공기도 근데 뭐 거기서 근데 한국 학부는 초등학교도 유치원도 안 다녔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있다가 너무 형편이 안 돼서 말레이시아에서 2년인가 3년 있었대요. 그래서 도저히 한국 갔는데 한국에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해가지고 애가 이제 방통대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꿈이 뭐냐 그랬더니 외교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영어를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조그만 녀석 시험 준비 때문에 지금 수능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둘째 녀석은 이제 방통대 다니면서 그러는데 이제 영어로 이제 이걸로 하나 봐요. 근데 영국에 있는 애가 이제 한국에 놀러 왔대요. 친구애가. 근데 걔는 모슬렘인데 걔 뭐냐? 무슨 대학 다니냐? 그랬더니 영국에는 어느 대학을 전공. 근데 뭘 전공했냐? 그랬더니 범죄 심리학을 전공한대.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타게 했어요. 야, 미국에서 범죄 심리학 학자가 열심히 가르치다 은퇴를 했는데 청순한 범죄를 이제 멸하려고 그걸 연구를 집중하다가 귀신이 쑥 들어와 버린 거예요. 학장이 했던 사람 은퇴하고 귀신이 쑥 들어와서 자기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애를 데리고 그 일을 했다 그랬더니 얘가 알았다. 맞습니다. 그 얘기 들었습니다. 계획 때 들었습니다. 그래서 범죄 심리학 하면은 영이기 때문에 주의하라 그러니까 자기도 알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 얘기 맞습니다. 그 친구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범죄 심리학은 영이기 때문에. 왜? 사단이 쑥 들어가서 그래서 그 사람 어떻게 치유받았느냐?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믿고 기도하고 마귀가 쑥 나갔습니다. 그래서 치료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말인지 보세요.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서 나와 쉴 곳을 찾아오셔. 악한 귀신이 주인 삼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 기르고 그런 사람 조심해야 돼. 예수 이름으로 사단이 떠나갈지어다. 그럼 뭐예요? 근데 그 사람 왜 그랬을까요? 케네스 해기 목사 책에 보면 여기에 사모가 있었어요. 사모가 있는 너무 이쁘고 아름다운 사모가 있었는데 젊은 나이에 결혼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목회. 교인들 때문에. 여기 끊임없이 그러더래요. 사탄이 여기 앉아서. 여러분 몸 아프면서 예수 이름으로 거부하고 그러세요. 아빠 나가라. 너 여기 있으면 젊으면 희생하고 그러는데 나가라고 그러니까 사탄은 올라가는데 사모가 가만히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없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뛰쳐나갔어요. 나가지고 사탄의 말을 듣고 막 마음대로 산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케네스 해기 목사님 부흥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에서 부흥회는 기도하지 말. 그 사모에서 기도하지. 왜 그러니까 환상을 보여주는데 목사님한테 돈 내놓으라고. 그다음에 돈 내놓으니까 목사님이 돈을 못 주고 그러니까 내가 당신 교회 망치게 하겠다 그러고 어떻게 하니까 교회 앞에서 하겠다. 근데 그 당시에 보니까 성령께서 왜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 사람은 내가 남자를 100명을 걸쳐서 내가 구원할 수 있었다. 근데 뭐예요? 진심으로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예수를 부인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대요. 그러니까 여관방에서 나와가지고 속옷만 입고 나와가지고 왜 왔냐고. 그 노예 목사님이 노회장이 찾아가니까 왜 왔냐고 그러서 지옥에는 떨어지라고 저주를 뽑고 문 탁 닫고 들어가더라고요. 너무나 가수된다고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의 속삭임이 있다니까 바로 그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범죄 심리학 학자가 우리 사람들이 하니까 영이 쑥 본인이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지금 똑같아요, 여러분.
젊은이들한테 교회 나가지 말라, 신앙생활 하지 말라, 또 뭐 바보 멍청이 그 소리 듣지 말라니까. 왜? 그거는 지금 세계 보편적으로 퍼져요. 바로 그 얘기예요.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이 나와 쉴 곳을 찾아서 물 없는 곳을 행방된 거.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겠다 하고 말한 후에 돌아보니 그 집은 비어있고 말끔히 청소되어 있었고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 귀신이 가서 그 자기보다 악한 딴 귀신, 다른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살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악한 세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세대라고 그랬을까요? 얘기했죠? 하나님의 자비론. 그게 뭡니까? 헤세드 예모나. 하나님의 자비로운 세대 영원히 지속돼요. 진리고로 지속돼요. 근데 뭐예요? 이걸 진리를 진리 자유케 한다는 건 자유케 하면 하나님의 그 멋이 자유하심이 뭐예요? 우리에게 와서 우리는 자유하라. 근데 뭐예요? 세대가 악한 세대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뭐예요? 가족의 역사하고 집안의 역사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는 방법은 뭡니까? 여러분이 회개하고 메타노에서 회개하고 생각을 해서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뭐예요? 이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와서 변하게 되고 대대의 하나님의 뭐예요? 자비하신 은혜가 불가항력인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게 진리로 역사하게 돼.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야 이 말은? 악한 귀신은 세대를 따라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세대가 어떻게 악한 귀신 역사하는 집안을 만들 거 세대를 역사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신과 능력 7명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 자비와 축복이 역사하게 만들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집안이 잘 청소됐는데 악한 귀신 그러니까 무당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당들이 그런 거 어떻게 해요? 자기보다 더 악한 무당을 받아서 망치게 하는 거죠. 무당은 여러분 하나 주고 9을 뺏으니까 100%더 망하게 하는 건데 하나님은 안 그러니까 이 악한 세대도 그렇게 될 것이다. 역사를 보라고요. 악하게 왔습니다. 악하게 왔습니다.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린 것은 누굽니까? 영연이 있어요. 사탄도 역사예요. 지금도 그 방법 똑같이 역사예요.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도둑질을 죽을. 근데 뭐예요? 여러분 그걸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라니까요. 여러분의 의지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악령이 어떤 사람 안에 들어있다가 그에게서 나오면 물 없는 광야에서 쉴 곳을 찾아. 물 없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죠. 그러다가 찾지 못해요. 전에 있던 집으로 되돌아가야지 하면서 다시 돌아갔다. 돌아가서 그 집이 비어자. 그럼 주인이 누가 있어요? 뭘로 채워야 될까요? 뭘로 채우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면 돼요. 말끔히 치워지고 잘 정돈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질서 하나님입니까? 그는 다시 나와 자기보다 더 흉악한 악령 7을 데리고 들어가 자리 잡고 산다. 그러면 그 사람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 이 악한 시대를 보십시오. 이 말을 몰랐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알았어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라고. 악한 영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면 됩니다. 근데 이걸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면 돼요. 근데 이걸 못해요. 왜 못하는 줄 압니까?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이 악한 세도 그렇게 아니라고 그러십니다. 자, 들어가서 거기서 나중 편이 전부 다 악하게 되는 겁니다. 자, 모든 바리새인들 돈을 줘. 자, 보세요. 이 모든 것을 듣고 끊임없이 논쟁. 바리새인들 자신들은 이 율법으로 철저히 하루 7시간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하나님께 그렇게 찬양과 경배하는 이 사람들이 뭐예요? 그 말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다 비웃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없다. 지옥도 없다 하는 사람들이 사도계는 있다고 그러니까. 사도계는 없다고 그러고 바리새인은 있다고 그러죠. 저희는 이러시니 너희는 사람 앞에 스스로 옳다 하는 사람 자들이나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자. 사람들 추앙받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인정받으려고 그러지. 여러분 너무 띄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참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참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가 가자. 세례 요한의 때까지입니다. 그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대로 침입하십시오. 복음은 사람마다 하나님 나라 침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겁니다.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부자일 것 없고 부족하고 인악하지만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아빠를 믿고 의지하는 자녀들이 들어가는 게 천국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한 희익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집니다. 쉬운.
율법이 왜? 율법이 있어야지만 그 사람들 죄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얘기를 그러니까 너희가 율법이 한 획이 떨어지는 것보다 쉽다. 천지가 없어지면 쉽다. 그러니까 너희는 뭐 너희가 주장하는 율법으로 죄의 권능을 율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요? 율법으로 이루어지려고 그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회개하고 예수님잖아요. 율법으로 이루어지려고 그리스도의 그런 은혜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율법으로 이루어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여러분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대사가 야곱의 축복에 아무 자격이 없어요. 몫이 없습니다. 바로 그 얘기하는 겁니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잡으시오. 이 모든 말씀을 듣고서 예수를 비웃었다. 비웃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돈을 좋아하면 예수님 비웃습니다. 에휴, 제 21세기에 교회를 다니냐? 멍청한 것들. 아이고, 한심한 것들. 근데 여러분 뭐예요? 그 뭐에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 바로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의 스스로 유롭다고 하는 자들이다.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의 마음을 아신다.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이다. 종교적으로 뛰어나지 종교인 같이 거룩한 것 같지 뭐예요. 착한 척 갖고 위선을 떨지 하나님이 혐오한다. 아무것도 아닌 거 부족하고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 인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들에 핀 뭐예요. 꽃다람입니다. 솔로몬처럼 부귀한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솔로몬처럼 화려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솔로몬처럼 똑똑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솔로몬처럼 막강한 걸로 휘두르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 평가는 뭔 줄 압니까? 저 들에 핀 꽃다만도 못해. 그런 거예요. 그렇죠? 율법과 예언자들의 글을 요한의 때까지다. 세례 요한의 때까지요. 그 뒤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기쁜 소식으로 전파되는데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 기쁜 소식 거기에 모두 거기에 힘으로 밀고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렇죠? 힘과 능력을 애써요. 근데 뭐예요? 열려지지가 않아요. 왜? 진리를 가르치니까 자유롭게 자유롭게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율법에서 한 획이 빠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이 힘과 능력으로 철학과 논리로 돈으로 천국 못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증거가 뭔지라면 예수님께서 부자청에 다 율법 완벽하게 지켰습니다. 그래? 그럼 네 있는 재산 다 가난한 자에 주고 나를 따라와. 못 따라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뭐래요? 천국에 들어가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에 들어간다. 어렵다고 그랬어요. 쉽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돈으로 밀고 들어와요. 지식과 철학을 밀고 들어와요. 애써보세요. 못 들어가요. 메타는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네?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 인정하지 않으면. 율법은 뭡니까? 안 없어집니다. 왜 안 없어지는 줄 압니까? 율법에 100% 걸립니다. 그럼 뭐예요? 예수님에는 길이 진리의 생명이 대안이 없구나. 예수님께 오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게 돼요. 예수님이 아니면 대안이 없는. 근데 뭐예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이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든 말씀을 듣고 예수를 비웃어. 그렇죠. 비웃었죠. 지금도 비웃습니다. 나는 깨끗하고 있는데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힘과 능력이 자기들 노력과 권력을 좋아하기 때문에. 목사님 얼마나 청박. 하나님이 하세요. 사람은 속일지 하나님은 못 속여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옳은 채 한다 보십시오. 착한 채 옳은 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보를 다 아십니다. 사실 사람들에게서 떠받들리는 것이 하나님께는 가정스럽게 보이는 것이라고 그러죠. 목사님 참 유명합니다. 유능한 똑똑합니다. 이 대단한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세우고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 때까지 율법과 예언자의 시대였다. 그렇죠. 요한 때까지 율법과 예언자의 시대였다. 그 후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데 누구나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애쓰고 있다.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율법은 한 입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없어지지 않습니다. 율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 걸립니다. 걸려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든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를 비웃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 스스로 유롭다고 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의 마음을 아신다.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것은 사람들 보시기 혐오스러운 것이다. 율법과 예언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그 뒤로부터는 하나님 나라가 기쁜 소식으로 전파되고 있으면 모두 거기에 억지로 밀고 들어간다. 그렇죠.
율법은 한 행이 빠지는 것보다 하나가 땅에 없어지는 것이 더 쉽다. 그렇죠? 다 걸린다는 겁니다. 율법을 예수님 비웃는 있더래요. 율법을 쓰면 율법으로 망합니다. 율법은 율법으로 망할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율법으로 가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그래로만 충만함입니다. 충만함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로 21절까지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게. 자, 그러죠. 당연하죠. 배고프니까.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이 없다고. 그렇죠. 이 앞에 있는 장면이 뭡니까? 많은 사람 먹였습니다. 나눴습니다. 예수께서 12광 바구니가 남은 경고에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 대왕이죠. 누룩이죠. 바리새인은 종교입니다. 헤롯은 뭐 세상 권력입니다. 누룩이 퍼져나 누룩은 뭡니까? 부풀게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서로 수근거려 이를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라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근거리냐?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그렇게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방울을 거뒀느냐? 12리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떡이죠?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를 거뒀더니 이르시되 7인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해. 그죠? 떡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떡이 중요하죠. 먹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가치가 말씀입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에 결정되는 겁니다. 떡입니다. 제자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 빵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의 탐배 안에는 빵이 한 개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여 말씀하시고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제자들이 서로 수근거리기를 우리에게 빵이 없어서 그러하시는가 보다 하였다. 예수께서 그것을 아시고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는 것을 두고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에 그렇게 무디어 있는 것입니다. 빵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믿고 의지하냐 이 모양입니다.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빵 5개를 5,000명에 떼어주었을 때에 너희가 나온 빵 부스를 몇 광주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예수님께 대답했죠. 12광주입니다 하였다. 빵 7개를 4,000명에 떼어주었을 때 남은 부스러기를 몇 광주나 가득 가두었느냐. 그들이 7광주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너희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렇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해. 여러분의 인생이 남고 인욕 인간이 되냐 부족한 이 사람이 되냐 뭡니까? 빵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문제입니다. 현대는 이 싸움 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기르고 말씀으로 기를 생각 안 합니다. 귀찮아합니다. 내 열 하나님은 존중하십시오. 하나님께 이기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예수님께 그 얘기하는 겁니다. 몇 광주리냐? 아무것도 없는데. 제자들이 빵을 잊어버리고 빵을 가져오지 못했다. 내 배 안에는 빵이 한 덩어리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바리로. 우리는 이걸 생각하죠. 사람들의 평가예요. 세상이 주는 그 평가. 제자들이 빵이 없거나 서로 걱정하였다. 예수께서 그 눈치를 알아채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빵이 없다고 걱정들이 하다니 걱정대로 하다니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 그렇게도 생각이 둔하냐 보십시오. 그렇죠. 빵이 없음을 애쓰니까요. 너희는 눈이 있으면 알지 못하고 귀가 있으면서도 알아듣지 못하느냐. 벌써 다 잊어버렸느냐. 빵 5개를 5,000명에 가둬 나눠 먹었을 때 남아서 거두들인 빵 쪽에 몇 광주이 되었느냐. 12광주를 나왔습니다. 우리 어린아이 기도할 때 그랬죠. 오병이어처럼 물고기처럼 예수님 손에 들려서 많은 남은 사람들이 되게 더 기도합니다. 보십시오. 남겼습니다. 저 여러분의 예수님 손에 여러분 자녀 들려주십시오. 저는 우리 아들이 이제 하면서 고등학교까지 신경 엄청 쓰는데 우리 아들이 제주 돌아가면서 그때 주님께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손 떼어라 내가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손 딱 떼었으면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이 말을 화면을 들은 저 여러분, 화면을 보는 목사님 자녀 여러분,
신경 쓰십시오. 교육 신경 써 애쓰고 수고하고 그러는데 뭡니까? 저는 반 미쳐 있었습니다. 공부하는 아들도 고통이었지만 저는 반 미쳐 있었죠. 이렇게 해합은 하고 그러고 목사님들은 많은 비난을 오고 그럴 때 다 무시하고 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께 하시면 정확하게 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 어린아이 물고기 빵 5개, 물고기 7개로 12광줄이 남기셨습니다. 빵이 없을 때 빵 7개를 4,000명이 나눠 먹었을 때 남은 조각을 몇 박을 바구니에 걷어들이냐고 그 7바것이 바로 이겁니다. 저 여러분의 삶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딱 넘겨드리면 됩니다. 여러분 의지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요. 우리들의 삶이 이런 겁니다. 지금 여러분 성공과 실패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희 성공한 사람들이 밥술 껴나 먹면서 얘기를 가만히 들어봅니다. 삶을 들어봅니다. 해피하다는 사람 극히 드뭅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편안히 없습니다. 왜 그러지? 예수님께 맡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온건이 탁 맡기고 여러분 자식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는 게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도 내가 너보다 더 사랑한다고 아무 소리 못했습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뭐 주위에서 난리가 났죠. 뭐 우리 아들 제자하고 실패하고 뭐 실패한 목회자의 모델은 난이 그러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우리 아들 제자할 때 비난 많이 들었습니다. 실패한 인생이니 뭐니 실패한 목회자니 뭐니 똑같습니다. 지자들이 빵 때문에 빵이 없으면 우리 벌벌 떨지만 하나님 손에 맡기면 됩니다.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게 자식을 사랑하는 하나님이니까요. 주님이니까요. 저 자신도 그랬으니까요. 또 나를 딱 한번 해서 두고 보자 그랬어요. 너네 두고 보자. 어떻게 하냐 하나님과 어떻게 하냐 두고 보자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배짱으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주위에서 여러분 비난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러면 어떻게 두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 아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 말씀 그 뜻은 그겁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느냐. 예수님 손에 들렸으니까 이런 인생으로 변해요. 저 여러분이 누군가의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되면 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11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 집도 아무 빛도 비치지 말라고 하나님 비치는 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채가 있고 예수님으로 거부하십시오. 갚아주십니다. 예수님으로 거부하십시오. 저도 이거 많이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은 율법을 다 이루었어요. 사랑하는 율법을 다 이루었어요. 가늠하지 말라, 살해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의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신 말씀에 다 들어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바리새파 사도의 율법사들 왜 비난받으지 않습니까? 율법 조문은 달달 외우지만 그들에게 근본에 사랑이 없었습니다. 인간에 대한 따뜻한 뭐예요? 시선이 없었습니다. 뭔가 점쟁이. 율법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드라이하게 사람이 변해요. 아주 끈끈하게 변해요. 여러분 약점만 자꾸 비난해요. 그들은 비난을 하지 못해서 입이 근질근질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의 눈에 들보가 있다.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은 이웃에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이런 거죠. 뭔 소리야 목사님. 그들은 반발합니다. 마십시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기칠 수 있어요? 이웃을 사랑 부정식품 만들 수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뭐예요? 분명히 여기 투자하면 망해요. 너희들 여기 투자하라고 자기들이 그럴 때 핑계대죠. 위에서 그래서 어쩔 수 없다. 그럼 얘기 안 팔면 되잖아요. 네, 합니다. 가늠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안 듣습니다. 현대 기독교인들. 그래서 뭐예요? 비웃습니다. 21세기 왜 교회 가냐고, 왜 믿냐고. 뭐예요? 세상 끝날 거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효과는 그대로 난다니까요. 다윗이 10편, 100편을 고백했잖아요. 헤세드 에머나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그 은혜는 뭐예요? 영원히 지속돼요. 대대로 지속되는데 믿지 않아요.
보십시오. 남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 하십시오. 그러면 아무리 해도 다 할 수 없는 의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의무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율법을 완성. 바로 이거. 가늠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한 계명이 있고 또 그 밖에 다른 계명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이 한마디의 요약 바로 이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에게 해로운 일을 하지 않아. 바로 이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한다는 것은 율법을 완성하는 겁니다. 현대 기독교는 기초부터 이거부터 하라는 겁니다. 안 합니다. 죽어도 안 합니다. 극단적으로 이기주의, 극단적으로 물질주의, 극단적으로 뭐예요? 어? 자기 이익을 탐합니다. 나라의 세금으로 봉급받고 있는 사람은 국회에 대한 경례선 안 합니다. 왜 하냐고. 일본, 우리를 도덕자 죽으면 일본의 마음을 헤아린다고 그럽니다. 저 사람은 간첩이다. 애국가 나오는 경례선을 안 해요. 저 사람은 일본의 간첩이 맞구나. 뭐요? 그들이 말하는 표현이 좋죠. 심정적으로 우리나라 도덕질하고 멸망, 일본에 바치기를 원하는 것. 얼마나 잘 먹고 잘 살면 그러겠습니다. 이웃에 대한, 국민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묘약입니다.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이거죠, 이 사람. 로마서 13장에 그 얘기를 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사랑하면 이루는 겁니다. 신성 한 번입니다. 한 번 사용했습니다. 어디요? 데오네토스. 하나님의 건강, 신성의 충만한 인격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자, 이것도 소마티코스. 하나님의 신성, 우리의 육체로 우리에게 거합니다. 어떻게 소마티코스, 우리에게 거합니다. 신성으로 육체적으로 거하다. 어거는 소마티코스네요. 소마티코스 똑같은데 뭐 신체적인 육체 신체의 거룩한 몸 우리에게 거하는 겁니다. 어건인데 여기 한번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10절입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고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누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너의 자신을 연단하라고 그랬습니다. 육체 영단에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세가 내생에 약속이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해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둠이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구주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건한 소마티코스 경건한 겁니다. 소마티코스 어근입니다. 소마티코스의 어근이 또 소마티코스입니다. 근데 뭐예요? 조금 틀립니다. 소마티 똑같 여기서 틀리죠? 소마티코스 이거 콘데 이건 틀리는 겁니다. 조금 틀려서 소마티코스 디모데한테 이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신성이 거한다. 소마티코스 육체에 거한다.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대가 디모데죠? 아들입니다. 육체로 나온 아들이 아니고 영으로 나온 아들. 이런 교훈으로 형제자매를 깨우치며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쫓아온 좋은 교훈으로 양육. 자, 믿음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물리치십시오. 경건에 이르도록 자기를 훈련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이런 거 많이 하는 거 뭡니까? 간증 이런 거. 그리고 학자들 얘기 끌어들입니다. 가만히 들으면 그럴싸한데 감독님 망령되고 허탄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에이 그렇죠. 육체 운동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합니다. 이 시대과 장초월 세상에 생명을 약속했죠. 믿으시면 아멘 가리겁니다. 이 말은 참말이 모든 사람의 받아들일 만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의 구주시오 특히 믿는 사람의 구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듭니다. 우리는 수고하고 전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전해 전력을 다했던 겁니다. 이러한 내 교훈을 교우들에게 깨우쳐 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지금까지 따르는 믿음의 원리와 참된 교훈을 점점 자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막내도 허탄한 얘기가 뭔 줄 압니까? 늙은 아낙네들의 늙어서 나이 먹어서 이렇게 거밉게 맞아요. 언어는 이 뜻이 있어요. 늙은 아낙네들이 좋아하는 속된 이야기들을 물리십시오.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러니까 뭐예요? 막내도 허탄한 신화를 늙어서 나이 먹어 이런 짓 하는 사람 많아요. 할머니들 만나면 희한한 얘기 많이 해요. 그리고 경건한 생활에 힘을 기울여 훈련을 쌓으십시오. 새벽에 끝나고 왜 그렇게 그 목사님 흉보고 사모님 흉보고 기껏 기도하고 가가지고 그냥 교인들 물었던 얘기를 많이 하는지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은 아낙네들의 좋아하는 속된 이야기를 물리치십시오. 듣지 말라 이 말입니다. 지금 많이 나아졌지만 아주 틀립니다. 육체적인 훈련이 가져다 주는 이익은 대단한 것이 못돼 보십시오. 금방 육체라고 그러면 여러분 운동 안 하면 금방 이 근육 빠집니다. 그러한 경건을 생활한 모든 면은 유익합니다. 그것은 현재의 생명을 약속해 줄 뿐만 아니라 내세의 생명까지도 약속해 줍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말이고 누구나 받아들일 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여 싸우는 것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들의 구세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망을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조석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라 이 말이에요. 지금 가짜뉴스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광범위하게 퍼집니다. 지금. 경건한 미로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에 약간의 유익이 있으니 왜 그럴까요? 예수님 올 때까지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우리 자신을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막내 헛된 얘기 그냥 들어와요. 헛소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경건의 훈련 모든 면에 유익하나 이 세상과 장초월 세상에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하나님 말씀 늘 묵상하고 바꿉니다.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의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믿음의 말씀과 그렇죠. 쫓고 있는 좋은 교훈의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다른 거 믿음의 말씀. 율법 가지고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말씀. 이 말은 참말의 모든 사람 받아들일 만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들 구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던고 우리는 수고의 일을 애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여러분 먹고 훈련하고 여러분 자신을 연단시켜야 됩니다. 그분 안에 예수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의 모든 형태로 몸의 형태로 거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로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모두 그 말했죠? 율법을 지키다가 100가지 하나만 지키다 하나만 딱 보면 나머지는 다 무효가 되는 범한 자가 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까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으니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그러니까 뭡니까 이 말은 바리새인 사도의 율법사들이 율법의 기능을 다운시켰습니다. 그래서 행동만 안 하면 상관없다고 예수님은 율법을 회복시켰을 때 마음으로 믿은 살인했다. 마음으로 음란을 보내 음란했다. 마음으로 욕심을 도둑질했다. 그러니까 율법을 하면 누구도 벗어나. 그러니까 뭐 예수님 외에는 대안이 없어. 예수님이 길이어 진리의 생명에 대안이 없기 때문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행하기도 하시고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시오. 긍휼을 행하지 않느냐? 긍휼의 심판이 있어요. 자, 긍휼은 심판의 이도 자라가네. 네 자신 좀 불쌍히 여기고 좀 주의상 불쌍히 여기라는 거. 율법으로 살라고 그러다가 다 쓰러진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네? 이웃을 대문같이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한 조항이라도 조목이라도 어기면은 전체를 어긴 셈입니다.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의 원 정신이에요, 여러분. 네? 누가 여기서 적용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자기는 상관없다 거룩하다고 그러는데 그대로 적용받잖아요. 응? 그렇죠. 그럼 예수님 위선자들이 착한 척 한다고 그러고 연기한다고 그러잖아요. 간음하지 말아라 하신 분이 또 살인하지 말아라 하셨습니다. 당신이 비록 간음을 하지 않아도 살인을 하면 결국 당신 율법을 다 적용받아요. 여러분은 자유를 준 율법을 따라 앞으로 심판을 받을 각오로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뭡니까? 진리를 할지 자유케 하는데 자유를 뭐요? 이상하게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함이 싶고 무자비합니다. 하나님의 세대 불강자 하나 세대 사랑이 있고 올라
그리고 뭐야? 에무나, 영원히 지속되고 진리 가운데 지속되는데 그 자비를 적용 안 받는, 나한테만 필요하고 저 사람한테 자비를 필요치 않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무자비한 자비가. 그래서 예수님 오대 믿는 사람들이 심판받으면 더 무자비한 거예요. 가만히 지켜봐요. 저는 저 사람 어떻게 하니까 뭐 잔인해요. 참 잔인해요.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겁니다. 불쌍히 여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율법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뭡니까? 카타카오코마입니다. 이기고 자랑합니다. 크게 기뻐하다 승리를 봅니다. 자랑합니다. 기뻐. 뭐가? 에레오스 긍휼이. 불쌍히 여기고 기쁜 동정심은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특히 적극적으로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주라는 겁니다. 율법대로 사람 아무것도 없으니까 율법 가지고 공격하지 말고 불쌍히 측은하다 생각하라는 겁니다. 크리시스 심판입니다. 그러죠? 법정의 심판입니다. 이렇게 누구든지 계명을 다 지키다가도 한 조목을 어기면 계명 전체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무섭죠? 간음하지 마라 하신 분이 살인하지 마라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간음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살인하는 사람은 결국 계명을 어기는 자가. 그러면서 뻔뻔하잖아. 완벽하다. 누가 벗어날 수 없어요. 불쌍히 긍휼하게 해주세요. 한국교회를 불쌍히 긍휼하게 해주세요. 이 나라님 불쌍히 긍휼하게 해주세요. 예? 내 편만 하고 다른 편 하는 사람, 그 사람 무자비한 심판이 있습니다. 이 화면을 듣는 목사님, 사모님, 교회 여러분, 저 여러분 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 여러분 인간에서 자유를 주는 법에 따라서 장차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니 그런 사람들께 말하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십시오. 서로 심판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무자비한 사람 무자비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심판은 본인들이 다 받는 거예요. 보는 입으로 보는 행동으로 다 받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 안 해도 그래요. 지옥은 본인들이 걸어 들어가고 있어요. 본인들이 걸어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살아서 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의아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지면 그래도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예요? 본인들이 잔인한 심판이 있고 그럼 여기서 심판 바보가 제 발로 제가 심판 가는 거예요. 지옥의 권세는 예수님께 있어요. 본인들이 심판 보십시오.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기잖아요. 왜 그렇게 그거 아까워하냐고요. 에? 왜 그렇게 아까워하냐고.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여기 지난주 그랬죠. 시편 말씀 딱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는데 뭐예요? 헬세드 에모나를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비하시 영원히 지속되는데 보십시오. 자비는 심판을 이기는데 누가 그러면 여러분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세요. 너도 불쌍히 긍휼히 저 목사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래 우리 하나님 도와주냐면 살아갈 수 없다. 예수님은 대안이 없죠.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는 무자비합니다. 그렇죠? 왜?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기는데. 여러분 이렇게 왜 여러분? 여러분 그러죠.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생명으로 다스려. 왕과 생으로 다스려. 거룩함으로 다스려. 근데 이 사람들이 무자비한 심판 왜 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겨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내 고집 내 뜻대로 그러면서 뭐예요? 무자비하게 하는 여러분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앞으로 심판을 받을 각오로 말도 그렇게 행도 그렇게 근데 그렇게 안 하죠.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여러분 심판을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무자비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 나를 찌른 저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다 그런 거예요. 나를 죽이라고 저 외친 사람들이 외치면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예? 지금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비웃고 그런 사람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은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왜? 본인들이 옳다 하니까요. 하나님과 옳다. 그래? 심판은 자비를 베푸지 않는 사람이 무자비합니다. 여러분 심판받냐 안 받냐? 여러분의 언어를 들어보면 행동을 들어보면 그 사람은 무자비합니다. 아주 끈끈합니다. 어떻게 저러지? 측은함이 없이고 뭐예요? 애민정신이 없어요. 불쌍히 측은하고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 주의하세요.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비는 이겨요. 여러분 불쌍히 긍휼히 여기세요. 여러분 자신 불쌍히 여기고 아내도 형제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웃도 불쌍히. 사람인데 불쌍하다 측은하다. 네? 자비는 심판을 펼치는 사람 부자며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자녀들은 주 안에 그리스도인들 심판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왕과 재앙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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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방다 마라방다 이샤라방